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한 절입니다. 38절 신약성경 99페이지 또는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요 우리 한 절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단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옆에 분이랑 인사 멘트를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수요예배 설교단에 섰는데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물이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가도 또 다 마시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주란데 자꾸 목사가 달라고만 해서 어떻게 설교를 잘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좀 따라해 볼까요? 먼저 주는 자가 됩시다. 오늘은 요 주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 PPT를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안 올라왔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인터넷에 안 올렸네요. 제가 새벽 시간에 설교한 한 족속이 있습니다. 상상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 35장에만 나오는 레갑 족속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일하게 예레미야 35장에만 나오는 그 레갑 족속이 갑자기 이렇게 턱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레갑 족속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예레미야가 같이 등장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했을 그 당시입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 군대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이 레갑 족속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피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들을 성전 안으로 모아요. 그리고선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참 독특하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권합니다. 지금 같은 술을 권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그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은 포도주를 권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그들이 단호하게 한두 명이 거절한 게 아니라 단체가 아주 단번에 하나가 돼서 거절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놀랐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레갑 족속은 자신들의 그 신념과 또 그 조상들의 유언을 끝까지 지킨 족속이다라고 하는 게 소문이 퍼져나가서 다른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이때만 나타나고 전혀 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레갑 족속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한 그 유언의 말을 몇백 년이 지나도 계속 지킨 족속이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의 그 아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불이 내려서 또 모든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오면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이 있지만 그가 무서워 숨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나머지 일을 합니다. 그 세워진 그 왕이 예후입니다. 근데 예후가 그 남아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과 같은 종교개혁을 단행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랑 같이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같이 함께한 사람이 이 요나답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답이 죽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첫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평생 장막에 거하라. 그러니까 집 짓지 말고 유랑생활, 유목생활을 하라라고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가 그렇게 남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그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에 대한 반대의 삶을 살으라고 유언으로 남겼는데, 아시겠지만 부모님의 유언이나 아니면 선조들의 유언을 후손들이 잘 지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1대나 2대까지는 잘 간다 하더라도 뭐 시대가 바뀌는 그 찰나에 후손들이 그걸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근데 이 레갑 족속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켰고, 예레미야가 얘기했을 그 당시까지도 그들은 지켰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독특한 족속이다. 저도 그런 성경을 몇 번 봤지만 또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독특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요, 일단 뭐 문화적 관습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데 있어서는 좋은 포도주가 있으면 나눠 먹게 됩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도 보면 나중에 좋은 포도주가 왔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느냐. 그들은 늘 좋은 게 있으면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시질 않으니까 좋은 게 돌아와도 마시지 않고 나눠주는 거죠. PPT가 나왔네요.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저게 예레미야 35장의 레갑 족속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들어왔을 때는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또 집도 짓지 말라라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좋은 터가 생기면은 가서 짓지 않아요.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얘기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죠. 유목생활의 특징이 좋은 자리 있다고 거기서 평생 살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가 있어도 또 한 번 움직여야 되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또 거기에 오겠죠. 그럼 자신들이 또 살고 있다가 좋은 것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남겨두고 또는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레갑 족속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 받으라, 가지라가 아니라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주셨죠. 그냥 우리에게 그냥 에덴 동산 초태적 그 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한날에 그 빛이 있던 상태로만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밝은 데서만 살 뿐이지 누리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도 때로는 가져가시는 권한도 갖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뭐 쥐고 태어났나요? 기껏해야 그냥 주먹 꽉 쥐고 태어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근데 세상에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이나 더 가지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무소유의 원칙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의 원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되고요,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금생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100배 주시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믿으시나요? 100배나 얻고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한 그런 사람들, 우리 신자들의 특징을 보면 없는 자 같은데 부유한 자 같고요. 가지지 많이 못 가진 자 같은데 더 많이 나눠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부끄럽게 하는 자들을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복음을 위해 또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의인은 은혜로 베풀고 꾸어 줄 때 그 자식은 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PPT가 나왔으니까 다음 한번 사진 볼게요. 여러분들 그 한국에 좀 유명했던 방송 중에 스페인 하숙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각광받는 관광지라기보다는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지이고 순례 길이기도 합니다. 저것도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저 위에 그림이 그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 길이고요. 그 순례 길이 좀 깁니다. 한 800여 킬로미터 되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프랑스 그 끝에 마을에서 이제 그 스페인으로 쭉 횡단하는 그 길입니다. 한 800여 킬로미터니까 그냥 하루에 한 20km씩 걷는다 치면은 한 40여 일, 조금 빠르면 30여 일, 그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걷는 트레킹 코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순례 길입니다. 그래서 저 방송이 되고 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갔다고 하고 혹시나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갔다 와 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길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 야고보가 있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가 예수님 지상 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말씀을 듣고 그거 복음을 들고 가죠. 그때의 땅 끝은 지금 현대의 지명으로는 스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서바나 서쪽의 끝이 그 지상의 땅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이 야고보가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은 것을 기념하며 또 순례 코스, 또 천주교에서 저기를 성지로 한번 지정해 놓고서는 이제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된 것이죠. 그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죠. 얼마 전에 우리 원주민 선교팀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갔다고 그들이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또는 반겨주고 알아주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왔구나, 아니면 왜 왔니? 왜 우리를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반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지만 열매를 당장 얻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 야고보도 저곳에 가서 선교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냐?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가 공포 정치를 일으킬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벌벌 떨죠. 근데 누가 하나가 그래도 선교에 돌아와서 이 파급 효과가 크니까, 그렇죠. 우리 선교팀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얘기 들어보면은 내년에 한번 좀 가보고 싶고 뭔가 좀 원주민 선교에 관심도 있고 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생기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들의 그런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 아그리파 1세가 그 야고보를 죽여요. 예수님의 최초의 그 순교자 야고보가 됩니다. 그냥 참수를 당해 버리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제자들은 많이 슬퍼했겠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포 정치에 동조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 유해를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야고보의 유해를 저 순례길 제일 끝에다가 안치해 놓고 또 성당을 지어 놓고, 그래서 그 순례길의 끝에가 성 야고보 성당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가는 그 길이 저 800km라고 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 길을 걸으면서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나를 성찰해보는 그런 길로서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 길을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야고보가 저 길을 걸으면서 한 100여 개의 마을이 저 안에 있다라고 해요. 거기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심정을 우리는 느껴보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저 프랑스 시작할 때부터 저 끝나는 스페인 저 마지막까지 걷는 게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은 뭐 완주하는 코스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저 길을 통해서 이제 숙소를 지낼 거 아니에요. 한 42여일이니까 잠잘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공유하고 또 뭐 같은 민족이면은 뭐 반갑고 더 이야기가 친근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놀라운 거는 가방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보니까요, 기본 준비물,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기본 준비물이 뭐 기본적으로 세면도구, 뭐 이제 핸드폰이 필요하니까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또 뭐 등산화, 뭐 침낭, 등산 스틱, 보호 장갑, 뭐 바람막이 옷 또는 선크림, 선글라스, 이게 다예요. 이게 필수 품목이에요. 나머지 거는 뭐 알아서. 근데 알아서 가져간 사람들은 알아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저 큰 길을, 저 먼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 기본적인 것 말고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하루 머물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끝에 다다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요거 하나, 요거 이 가방이 들어있는 요게 전부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사람들한테 누가 간다 그러면 이것만 챙겨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불필요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그런 주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고요, 돈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그를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PPT에 다른 말씀을 다 넣어놨는데요, 이 말씀 하나는 숙제로서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되는 필수 말씀인데요, 참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시편 118편 7절인데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내가 계속 누군가를 주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거기에 주님이 그 돕는 자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좀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 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요, 또 받는 사람은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줌의 역사가, 나눠줌의 역사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 아시죠? 예수님이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네 집에 가자. 집에 가서 그냥 얘기 나누는데 먼저 실토하죠. 내 재산을 절반이나 나누고 또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취조한 것도 아닌데 그가 먼저 주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줄 때 참 주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기름 하나, 요거 가루 한 움큼, 이거 먹고 이제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와서 이거 내놓으라 하니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었더니 기름통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이 마르지 않은 줌의 축복이 나타난
그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 21세기 우리 위니펙 요 땅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물질적인 또한 경제적인 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날로 채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그 바보 의사를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이전에 조금 더 앞선 시대에 살았던 바보 의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려 박사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책으로 나온 장기려 그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정말 성자라고 누가 별명을 애칭을 붙여도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내놓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죠. 이분이 의사로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 시험에 또 합격시켜 주시고 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주신다면 가난해서 또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또 의술로서 그들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6.25 전쟁 전에 그런 기도하고 입학해서 김일성 대학에서 또 여러 의학을 하고 또 여러 차례 많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정말 권위 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가 이제 부산으로 피난길로 돌아옵니다. 더군다나 피난으로 왔던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병에 걸렸고 또 치료는 못 받고 하니까 그들을 다 치료해 주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천막 같은 데서 병원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병원 같은 게 설립이 되고 도와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았으면은 이제 병원비 내고 퇴원하면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은 이제 이 병원 원장인 이 장기려 박사가 뒷문을 이렇게 열어줘서 도망갈 수 있으면 가라고. 그러니까 이 병원 관계자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도 뭔가 저 사람들이 좀 경제 생활을 통해서 갚겠다라는 서약을 받든지 아니면 친척들이 와서 가족들이 감사하다고 그런 표를 하고 가도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게 하냐? 직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한 번은 어떤 그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 처방전을 썼는데 처방전이 약 몇 개 그게 아니고요. 처방전이 그랬다라고 하죠. 이 환자에게 닭 2마리의 값을 주세요라고 거기다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먹을 걸 못 먹어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닭 2마리 값을 자기 손주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돈도 많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지에게 있어서는 그런 노숙인에게 있어서는 10만 원짜리 수표도 서슴없이 줬대요. 그러니까 한 번은 경찰이 노숙인이 그 수표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경찰이 붙들고 와서 이 사람이 훔친 거냐? 아니 내가 준 거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랬다라고 하는 저분이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한 것이 뭐냐? 지금의 한국에서 다른 세계 나라들도 추앙받고 있는 그 의료보험의 시초를 저분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할 수 있는 청십자의료 조합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960년도 때 미리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국가가 그거를 흡수해서 지금의 국가 그 의료 체계를 의료 보험 체계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거 한번 따라해 보려고 막 한국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에는 저 장기려 같은 의사 같은 사람이 없어서 언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선진국도 그것만은 실현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저 한 사람의 헌신과 또 나눠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또 많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삶은요 참 서민적이고 초라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이 크게 설립되고 부산에 있는 고신 의료원, 청십자 병원 같은데 이제 병원 원장을 가까스로 그가 수락하고 내가 돈을 받지 않는 이상 병원 원장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옥탑방에 나는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자기는 병원을 떠나면 안 되니까 그 병원에 있는 사택 옥탑방을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생을 다했다라고 하는 후에는요, 그의 제자들이 또 그의 사람들이 더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부산 한복판에 세워놔서 그의 기념관을 통해서 나눔이라고 하는 실천이라고 하는 그 주는 생활의 본을 아직까지도 그 사람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받기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주기를 좋아하십니까? 신앙생활에 그 코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그 코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접해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또 우리 의사소통, 또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외형만 아름답고 그 속이 비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중요한 거는 거기에 가장 핵심 CPU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 요즘 그 시대의 큰 차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컴퓨터 저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인텔이라고 하는 것과 AMD가 컴퓨터의 CPU의 양대 산맥입니다. 저 두 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컴퓨터는 뭐라 그럴까요? 좀 꽂은 컴퓨터? 뭐 그렇게. 근데 거의 저거 두 개가 아니고서는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는 요즘 세상입니다. 그 아래 거는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코어 핵심 CPU입니다. 왼쪽에 퀄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안드로이드고요. 안드로이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내 핸드폰이 애플 핸드폰이 아닌 이상은 다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컴퓨터는 저 사과 모양으로 되어 있는 A10이라고 하는 저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두 개가 저 있지 않고서는요, 외형적으로 뭐 카메라가 크고 스피커가 뭐 4개 달렸고 뭐 100개가 달렸거든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저게 있지는 않는 이상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빈 깡통이죠. 빈 깡통 한번 볼까요? 저 빈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번질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찬양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그렇지만 이게 코어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코어는요, 사랑 나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갑 족속도 그랬고요, 또 장기려 박사도 그랬고, 또 성자 그 야고보,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길의 이름이 성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 길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뭐 샌디에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에고는 그 야고보의 존칭으로서 또 디에고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도시 이름 자체가 거룩한 성 야고보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 야고보도 가면서 청빈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일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있어야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있어야 주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줄 게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줄 게 없으면요, 제가 하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조금 친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이 줄게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다랑 주다의 그런 합축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줄게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해 줄게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가는 사람들 서약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 3명이나 5명을 거기에 쓰는 안이 있어요. 제 이름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원주민 선교 가는 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뭐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패밀리 나이 때도 교회 지키느라 뭐 갈 수도 없고 뭐 다른 데 뭐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근데 기도만큼은 열심히 했던 저의 모습 주었더니요, 참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 35장에 잠깐 나타났다가 또 언제 한번 나타나냐,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러 왔을 때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쌓죠. 근데 성벽을 쌓고 다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적이 쳐들어오냐 안 오냐는 어디를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냐, 문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문을 중수하는 그 큰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이 레갑 족속에게 맡겼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중수하는 게 뭐냐면요, 문을 세워요. 그리고 문짝을 달고 또 자물쇠와 거기에 빗장을 다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 없잖아요. 그 당시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벽은 굳건하게 쌓은 거는 뭐 어떤 적이 와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성문에 누군가 하나가, 스파이가 허술하게 만들고 아니면 빗장 하나를 빼놓고 아니면 뭐 지금같이 뭐 개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숨겨놨다가 알려준다면은 그 성이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믿을 만한 족속이 누가 있을까? 느헤미야는 레갑 족속에게. 왜냐? 그들은 늘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유언을 잊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몸소 나눠주었던 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이들은 확실히 믿을 만한 족속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거를 맡겼습니다. 후대에게 있어서 그런 축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성문이 견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레갑 족속과 다른 사람들은 평안히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나눠줌의 삶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줄 게 없다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해줄게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일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남아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주고 또 주고 또 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계속 받기만 하고 또 강탈하려고 하고 빼앗아 가려고만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집이 아무리 커도요, 내가 잘 수 있는 침대는 그거 한 칸입니다. 내가 머리 감을 수 있는 샤워기는 그 위에 달려있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의 의자는요, 아무리 길고 높고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바로 족할 줄 아는, 그에 있어서 우리는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위해 피를 흘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기도만큼 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누군가는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복이 되고 또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받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전하는,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